오늘은 또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만한 데가 없죠? 막상 와보니까 성전도사님 집만한 그런 장소가 없는 것 같네요. 또 배가 고프면 뭐 먹으면 되고. 네, 파스타도 해주시고 또 차도 내어주시고. 네. 그 우리 해삼이하고 회장이 방송 나간 거 네, 어때요 네. 지금 반응이? 뭐 봤는데 난 너무 재밌었거든. 네, 다시 섭외하고 싶을 정도로. 연예인이야 연예인.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이 책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 윤철 전사님 한번 오늘 진행 한번 해주시죠. 처음에는 이 책 봤을 때 동화책인 줄 알았어요. 다 이렇게 그림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유치하다고 해서 내용도 유치하냐? 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풀지 못한 신앙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읽어봐야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제목부터가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갖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연상할 때 남성적이라든지 그렇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와 반대로 또 사랑의 하나님, 또 그쵸.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식의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나요? 대부분 물어보면은 열의 9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정작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내가 전에 이거 해가지고 벌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것 때문에 정말 나를 징벌하시는 걸까? 정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뒤 돌아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펑크 났는데 그쵸,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그쵸. 그냥 펑크가 나는 건데, 그쵸. 또 이제 핸드폰 떨어져서 액정이 나갔으면 내가 뭐 또 11줄 안 내서 이렇게 또 나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해석하는 그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일어나는 그쵸, 거고 네.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경중에 따라서 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지는 거지. 근데 해명하기 참 어렵잖아. 삶에 어떤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신가, 뭐 이거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렵죠, 진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징벌적인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지, 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복을 주셨다가 저기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리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보면은 까칠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 적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눈을 빼라고 했으니까 니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신앙생활이 결코 즐겁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보통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 같이 있는 그쵸, 모습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딱 그냥 말 안 듣는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님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직설적인 표현으로 막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교육자들이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최대한 오해하지 않도록 전달해주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이 이제 그 개역개정판이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거기서 그려지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개역개정판을 좀 이제 그만 쓰고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표현 자체들이 너무 딱딱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 커요. 제가 요새 계속 블로그에다가 말씀 그리고 하루 계속 라틴어로 읽는 거를 계속 올리거든요.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언어 자체가 굉장히 너무 딱딱하잖아요. 개혁 그쵸. 개정판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대한 원어나 아니면 라틴어에 가깝게 해석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거기서 감춰져 있는 좀 새로운 의미들을 드러내 보여야 사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설교자의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들으면서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건데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전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